서울 남로의 귀한 재직 세미나에 저를 초청해 주신 노회장 목사님과 임원 목사님들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한때는 재직 세미나를 전국에 이렇게 한번 서울, 인천, 대전, 대구, 목포, 부산 재직 세미나만 몇 년 동안을 인도했던 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목사님들이 교회의 재직들이 기도할 때 기도해주고 또 헌신할 때 헌신하고 전도할 때 전도하고 모일 때 잘 모이고 그게 목사들의 성도들에 대한 재직에 대한 갈망이죠. 그런데 우리 재직들의 자녀들에게 재직들이 여러분들이 자녀가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 것 공부 좀 잘해줬으면 좋겠는데 자기 위해서 공부하라는데 우리 자녀들이 공부해야 되는 거 알면서 공부를 안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설득을 해도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목회자의 마음은 성도들이 재직들이 이미 제가 재직 세미나를 안 해도 목사님께서 얼마나 많이 성도들에게 기도해라. 예배에 빠지지 말아라. 전도하자. 그런 애타는 마음을 전하겠습니까? 그러나 기도해야 된다는 걸 재직들이 모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다 안다는 겁니다. 알면서 기도를 안 하는 게 문제죠. 교회 헌신하고 충성해야 되는 거 다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이제 걱정입니다. 그래서 이미 아는 건데 자식이 공부하라는 거 걔도 아는데 또 공부해라 그러면 그 아이가 인상을 씁니다. 재직 세미나라고 해서 제가 뭐 기도하자, 우리 헌신하자, 뭐 재직 세미나면 이런 강사가 이미 여러분의 목사님께서 얼마나 많이 그런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그래서 또 뭐 그거를 하자 그런다고 여기서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며칠이나 가겠습니까? 다 아는데 이미. 그래서 저는 오늘 기도하면서 사실은 본문을 바꾼 건 재직에 대한 그런 정말 세미나를 준비했다가 기도하면서 그것보다는 저에게 주어진 1시간 동안 제가 뭘 이렇게 여러분에게 뜨겁게 그렇게 재직의 사명을 일깨울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보다는 짧은 시간에 진솔하게 부족한 목사를 하나님 부르시고 제 목회 28년 동안 저와 저희 교회에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셨나 그런 간증 같은 이야기들을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나 해서 본문을 갑자기 바꿨습니다. 현재 목회 현장에서 제가 느끼는 것은 10년 전하고 말할 것도 없고 5년 전 아니 1년 전 1년 1년이 목회 현장이 참 힘들어다 어려워지고 있다 그런 거를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헌신을 안 하는 시대예요. 알면서 교회가
헌신해야 되는 거 알면서 갈수록 이 헌신이 식어지는 그런 시대다. 그리고 교회에서 헌신하는 것보다는 또 돈을 벌고 맞벌이하고 그러다 보니까 구역장도 내려놓고, 교회 사역이 중요한 건 알지만 내 가정의 사역이 지금 코앞에 있는 것들 때문에 사역의 헌신이 좀 어려운 것.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것은 이게 우리가 너무 실리적이고 하나님 앞에 계산적으로 변해가는 게 아니냐, 교회가. 그래서 제가 잠깐 간증하겠지만 저는 죽을 병에 걸렸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약 제약을 먹다 보니까 한 10년 동안 그 병이 낫지 않아서 기억력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설교 원고를 보지 않으면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간증을 수없이 했는데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어렴풋이 생각나. 그래서 또 오늘 또 이렇게 봐야 돼요. 그 정도예요. 성도들 이름이 기억이 안 나고, 내 전화번호도 모르고, 우리 주소도 모르고, 내 차 번호도 몰라요. 이렇게 부족한 목사, 설교 잘할 수 없는 목사가 그래도 몇천 명의 목회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또 기억력이 없으니까 설교뿐 아니라 행정도 저는 잘할 수, 뭘 들으면 잊어먹어요. 우리 권상일 목사님 뭐 서류를 이렇게 그만 잊어먹어요. 저는 그냥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교만하게 보일 수가 있어요. 자꾸 잊어먹어, 약속을 하면. 그렇다고 제가 뭐 학벌이 좋은 것도 아니고, 인격이 좋은 것도 아니고, 뭐 리더십이 좋은 것도 아니고, 목회자로서의 목회를 잘할 수 있는 자격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 오늘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을 만나면 저는 너무 바보 같아서, 대부분 목사님들은 여기에 있는데 난 여기에 있으니까 좀 이상한 거예요. 저 목사는 좀. 사실은 이렇게 와서 목사님들을 교제하고 차도 마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목사님 저는 기억력이 없어서 식사하다 차 마시면 다 기억이 안 나서 그러니까 그냥 시간 맞춰서 갈게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좀 이상한 거예요. 제가 사실이에요. 기억이 안 나요. 지금도 기억이 안 나는 게 이제 많은데 제가 원고 좀 받으라도 이해해 주세요. 아멘 좀 하세요. 그렇게 내가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기억이 없는 거 어떡합니까? 이해를 해줘야지. 딱 한 가지, 저는 재직들에게는 뭐 기도해라, 이건 다 아는 거예요. 저렇게 못난 목사님도 그래도 목회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구나. 우리 교회도 저 목사님이 저렇게 바보 같은데 했다면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2019년도에 큰 부흥을 줄 거다. 그런 믿음을 주고 싶어요. 뭐 다 아는 얘기하고 싶지 않고. 두 번째는 여기 재직들만 한번 이렇게 한번 들어보시죠. 이렇게 재직들만. 재직이 별로 더 들어보세요. 그래서 목사님 사모님들도 이제 좀 많으신 것 같은데, 목사님 사모님들이 그냥 저희 이야기를 듣고 위로받은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1시간에 끝나야 되는데, 제가 원고를 자꾸 어디를 보다가 얘기를 하다 보면 어딘가를 잊어먹으면 찾는 시간이 또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좀 봐주세요. 조금 시간 한 5분, 10분 길어도 봐주세요. 뭐 집에 가서 뭐 크게 없으면 조금 5분, 10분 늦게 가요.
근데 저는 한 10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30명을 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한 70명까지 모이다가 또 뭐 하면 나가고 그럼 또 아파하고 10년 동안 해도 이게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좌절했어요. 역시 나는 설교도 못하고 리더십도 없고 인격도 안 되고 열등감 속에 살았습니다. 아팠죠. 자신감과 그런 게 없었어요. 근데 성경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서 제가 큰 위로가 됐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 십자가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을 하려 하셨다는 거예요. 바보 같은 거로. 십자가에 죽는 거거든요. 그냥 바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데 왜 그럴 필요가 있어요? 왜 죽어야 돼요? 고통받고. 좀 바보잖아요. 그러면서 보면 이하에 보면 이게 지혜 있는 자들을 멸하고 총명한 자들을 폐하리라 뭐 이런 말이 이제 계속 쭉 됩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보면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고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길 기뻐하셨다. 이 전도도 하나님은 미련한 거, 바보 같은 거로 구원하려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또 하나님이 쓰는 사람들을 보면 미련하고 바보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일부러 택했다는 거예요. 바보 같은 것들을. 그럴 땐 좀 봐주세요. 아멘 또 안 하네. 설교 못하는 사람에겐요, 설교를 잘하는 방법은 아멘을 잘해주면 돼. 할렐루야. 하나님도 아주 바보 같은 방법으로 구원을 하셨고, 전도도 아주 바보 같은 방법. 또 하나님 쓰는 사람도 일부러 바보 같은 사람. 전 이 말씀이 저에게 큰 위로가 됐어요. 바보 같아야 쓸 수는 있는 거구나. 이 똑똑해지면은 결국은 이 말씀에 비춰보면 하나님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나한테는 못난 목사는 위로가 된 거예요. 그래요. 바울을 참 위대한 종이지만 뭐 아볼로, 바울이나 아볼로 아무것도 아니다. 잘하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다. 목회를 하나님이 하는 거구나. 그래서 그 1장 29절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하는 게 아니다. 목회는 내가 하는 거다. 그래, 못나야 이게 바보 같아야 이게 하나님 쓰기가 편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양이라면 양이 잘 되는 방법은 오늘 본문에 읽은 것처럼 목자이신 예수님이 인도한 대로 바보같이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할렐루야. 양이 똑똑하면 안 돼, 이게. 그냥 바보처럼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이사야 53장에 보면 십자가에 우리는 다 양같이 그릇 행했다. 이 목자가 없이 우리는 다 양같이 이렇게 사는 게 행복이고 이렇게 살아야 가치다라고 살지만, 이게 목자가 없는 사람은 다 양의 생각으로 가는 건 다 그릇 행하여 제갈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게 죄였다 그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목자 없는 양은 고생을 하는 거예요. 고생. 목회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래요. 이 양은 목자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아주 고생하고 기진맥진하고 스트레스 받고 죽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가 이제 똑똑해지는 거예요. 성도도 약아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제. 또 아멘을 안 하시고. 기적 중에 기적, 나 같은 목사가 목회를 한다. 이게 기적이 됩니다. 이게 내가 뭐 쇼하고 괜히 겸손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아, 이거 권 목사님 식사 좀 해라. 목사님 나 제발 좀 설교 그럼 못해야. 그냥 식사 안 해도 되니까 제 시간에 내가 갈 테니까. 이상한 거예요. 좀 목사가 그런 뭘 얼마나 설교를 잘하려고 저래나. 사실이. 그래서 제가 사실은 아까 한 2시간 전에 와서 차에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이 앞에서. 이거 잊어먹으면 안 되니까. 얼마나 불쌍해요. 목사가 얼마나 설교를 그렇게 못하면, 그것도 간증이면 수백 번에 외웠어야 되는데, 근데 감사한 게 외우면 은혜가 안 돼. 난 늘 처음 본 거야. 그래서 오늘은 진짜 하나님이 저렇게 못난 것도 쓰는 걸 보고 여러분이 위로받고,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제가 이제 베드로에게 뭐라 합니까? 쓰기 전에 한마디도 네 힘으로 안 돼. 이게 바보처럼 순종하니까 되는 거예요. 찢어지게. 한 명도 안 돼. 80에 아무것도 못한다고 할 때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아까 간증 잠깐 했는데 제가 신장병, 콩팥이 이상이 있어서 10년 동안을 소변을 보지 못했어요. 뚱뚱 부는 겁니다. 소변을 못 봐. 사람이 조그만 얼굴이 보도 몸이 무거운데 소변을 보지 못하니까 얼굴 다리 부는 건 말하고 여기 옆구리가 이게 스펀지처럼 이만큼씩 들어가요. 물이 차가지고. 여름에 땅구멍이 다 막히니까 죽어요. 난 병 중에 이 붓는 병처럼 괴로운 게 없어요. 조금만 보도 무거운데 이렇게 헉헉대고 사는 게 아니고 저주가 딴 게 저주가 아니에요. 10년을 그랬어요. 그러니까 병 나으려고 안 해본 게 없어요. 제가 한약, 양약, 무당 푸닥거리까지 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무당 푸닥거리를 해도 똥물이라도 먹어도 난데 먹겠어. 사람이 환장하겠더라고. 붓는 게 안 나니까. 근데 어느 날 제 앞에 미친 거지, 우리 때는 거지가 많았어요. 미친 사람도. 길거리에서 오줌을 넣는 거예요. 다 욕하는 거예요. 저 미친놈, 저 창편지도 모르고 저 미친놈. 손가락질하는 나는 그걸 한참 넋을 쳐봤어요. 야, 오줌빨도 세구나. 저놈은 얼마나 시원할까. 진짜 너무 부러웠어요. 그 오줌 넣는 게 부러웠어요. 저는 그때 재벌이 부끄럽지 않아요. 대통령도 부럽지 않아. 오줌 넣는 사람이 제일 부러웠어요. 옆에 인사 좀 해봐요. 재직들만. 오줌 넣는 게 복인 줄 아시오. 해려면 좀 해봐요. 재직들은 순종을 순종만 잘해. 소변 보는 것도 복이야. 그래서 제가 이뇨제를 먹기 시작했어요. 이름도 잊어먹지. 라식스. 노란 거예요. 그걸 반알을 먹으니까 시원하게 오줌 빠지더라. 날아갈 것 같더라고. 그래서 약 중독이 걸리나 봐요. 우선 죽겠으니까 약을 먹으니까 소변이 나오니까. 반알이 한 알이 되고 한 알이 두 알이 되고 세 알이 되고 10년을 먹으니까 16알을 먹어야 돼. 그러니까 몸이 찌부다면 벌써 이렇게 까가지고 물 없이 침으로 내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약 중독이 되고 이제 약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아요. 이제 약이 안 들어. 콩팥이 16알을 먹어도 안 들으면 조금 있으면 이제 안 들면 죽는 거예요. 참 자신이 비참하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건강한 내 또래 아이들이 이런 걸 보면 비전을 갖고 그러면 부럽고, 난 뭔가 맨날 이게. 그러니까 못쓸병에 걸리니까 무슨 돈을 벌겠습니까? 비전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정말 소망이 없는 그런 인간인데, 여러분이라면 여러분 자식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불신자에 보내겠습니까? 병 걸린 사람에게 보내겠습니까? 근데 믿음 좋은, 그것도 고신측, 정말 믿음 좋은 권사님의 셋째 딸과 제가 결혼을 합니다. 정말 하나, 그거까지 하면 오늘 밤새야 되니까 그냥 결혼한 걸로만 아세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한 거예요. 양을, 목자가 나를 쓰려고 인도한 거예요. 그게 역사가 되는, 그게 될 수가 없는 건데 된 거예요. 그게 될 수가 없어요. 그건 여러분이라면 병 걸리고 그거, 돈도 없는 딸을 믿음도 없는 사람이 주겠습니까? 그게 더구나 우리 장모님은 굉장히 고신치게 고지식하고 아주 기도하시고 그런 분인데,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인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내는 믿음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내가 죽을 병 걸린 거 알고 이뇨제 먹는 걸 알았죠. 사실은 결혼할 땐 그건 속였거든요, 이뇨제 먹는 건. 예. 그랬더니 뒤늦게 이제 후회해봐야 소용없죠. 애 낳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믿음으로 이걸 고치려고, 제가 어디 살았냐면 돈이 없으니까 시골 동네에서 한 2km 떨어진 논바닥을 지나야 돼. 동네 끝에서. 예? 그리고 저 끝에 외딴 곳에 그 축사 같은데, 우리 아버지가 축사진 데서 제가 참 그 신혼초의 여자는 살기 어렵고 무섭고 외딴 곳이었어요. 거기서 뚝 떨어진 곳에서 제 아내가 새벽 기도를 나가는 거예요. 눈이 오면은 이 논둑과 기름 빠지고, 그냥 남편 살리고, 한 가지 소망, 남편 고쳐달라고. 그러면 2km가 동네에서 한 3km를 하루도 안 빼놓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기도하러 갔어요. 조그만 교회였어요. 그러면 제가 변화되고 뭐 믿음의 신앙이 자라야 되는데, 저는 자포자기가 된 거예요. 이제 안 나니까. 그래서 술을 먹기 시작했어요. 사람이 꿈이 없고 소망이 있고 병이 안 나니까, 죽으려면 빨리 죽으라고 술을 먹었는데 몸이 약하니까 조그만 술을 먹어도 그냥 채요. 그날도 제 아내는 새벽에 기도 갔다고 저녁에 어린 제 딸 데리고 산속에서, 어렸어요 제가. 그래서 이게 이 인간이 또 뭐 술 먹고 늦게 돌아나 늘 그러니까 울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그날도 술을 고주망태가 돼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 인간의 소망이 없으니까 그냥 될 대로 되라고. 마지막 우리 그 동네 끝이 기동이 아저씨네요. 기동이 아저씨네인데 여기를 딱 도는데 내가 넘어진 거예요. 왜냐면 옛날에는 애들이 화장실을 안 가고 이 마당에다 똥을 싸요, 길에다가. 예? 옛날에 그랬어요. 그냥 화장실을 안 가요, 무서워서. 근데 내가 비틀거리고 하다가 거기 미끄러진 거예요. 고주망태가. 그래서 거기서 얼마나 저기가 됐으면 똥에서 그냥 헤맨 거예요, 내가. 요즘 애들은 밥도 조금 먹지만 옛날엔 이 배가 똥도 얼마나 많이 쌌는지 거기에. 그래 초대배기를 해가지고 쓰러져 있는 11월 중순이야. 그땐 옛날엔 11월 추웠어요. 그 시골에는. 그럼 그냥 죽는 건데, 그 기동이 아저씨가 12시쯤에 나온 거예요. 근데 내가 똥 초대배기라고 쓰러져 있는 걸 보니까 이게 냄새가 나니까 이 사람은 화가 나는 거야. 이 자식이 왜 우리 집 앞에 쓰러져 가지고 그냥 들어가자니 그게 죽을 것 같고, 이걸 어떻게 하자니 똥 묻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성질이 나니까 미약간 죽을 수는 없고 또 나 아니까 우리 집안도 아니까 그냥 투덜대면서 그 미약가에다 실어가지고 2kg를 미약가를 끌고 투덜거리고 온 거예요. 에? 그리고 그걸 좀 들여다주면 얼마나 좋아. 에? 그거를 마당에다 해가지고 성질내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내가 힘이 있어요? 똥 초대배기를 했는데 애는 울고 기도하면서 죽을 병 걸렸지만 믿음으로 살려고 했는데 이렇게 술 초대배기를 하니까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어요. 피눈물이 나지. 그 한이 얼마나 그 외딴 곳에서 남편이라는 분이 돈이나 벌어온 것도 아니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 똥을 연탄불에서 물을 튀어다가 울면서 아이는 울면서 와서 씻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생각해봐 한번. 그 외딴 곳에서 왜 이런 인간을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하고 그 똥을 씻으면서 엉엉 울면서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못 들고 하니까 대강 씻고 얼어 죽을 것 같아요. 힘이 없으니까 이부자를 갖다 놓고 거기서 밤새 기도를 했어요. 근데 우리 수원 성전이 바로 그 똥에 쓰러진 자리에 세워졌어요. 그래서 저는 절대 주권을 믿어요. 주권 신앙이 거기 생긴 거예요. 이게 어디까지 했는지. 근데 그렇게 이제 사는 거죠. 그걸 다 얘기할 수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내 아내와 제가 삶이. 돈도 못 벌고 주병을 맨날 그렇게 사는 거예요. 믿음도 없어. 은혜도 모르고. 근데 교회를 가자면은 은혜를 모르니까 가기가 싫어요. 근데 술을 처먹은 날은 미안해서 가주는 거야. 미안하니까 그거 풀어주려고. 어? 그런데 그거를 동네인데 우리 거기 고향인데 술 처먹은 놈이 주일날 이렇게 가면 창피하니까 이걸 신문지를 내가 싸가지고 그렇게 다녔어요. 그래 교회 가서는 들고 또 거기 동네 오면 싹 감추고.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나를 쓰려고 한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내 아내가 교회를 가재. 근데 이상하게 가기 싫은데 그날은 금요철학을 가자는데 이상하게 가기 싫은 게 아니라 좀 갈까 그래서 그래서 처음으로 금요철학을 가봤어. 그런데 다 여자야. 난 그게 왜 이상하다. 왜 남자 하나. 그게 여전도 연합에서 금요철학인 거예요. 그래 내가 얼마나 미안해. 여자들만 처음 금요철학 갔는데. 그래서 맨 뒤에 이렇게 앉았다가 근데 많이 졸더라고요. 그런데 나에게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뭔지 몰라. 그냥 괜히 은혜가 돼. 눈물이 나고. 그러니까 설교가 아무리 은혜가 안 돼도 은혜 줄 자는 은혜를 줘. 그래서 은혜를 받는데 갑자기 소변이 마려운 거예요. 내가 라식스를 이게 나도 모르게 찌우다 생기니까 라식스 아까 내가 침으로 생기니까 먹었나? 안 먹은 것 같은데 막 터질 듯이 소변이 마려운 거예요. 그래서 막 견딜 수 나갔죠. 근데 소변을 넣는데 소변이 시원하면서 내 마음에 그때 은혜도 믿음도 없는 사람인데 아 내가 병이 낫나? 하나에 고쳤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약을 안 먹고 10년 동안 막혔던 그 무당 푸닥거리 뭐 한약 양이 아무것도 안 됐는데 그 이뇨제를 16살 먹던 그게 그냥 열린 거예요. 그 계시록 3장에 보면 빌라델베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하나님 열면 닫을 사람이 없다. 네 앞에 열린 문을 열어주리라. 하나님이 열어준 거야. 하나님이 열면 되는구나. 그게 난 체험적인 신앙이 된 거예요. 옆에 인사해. 하나님 열면 됩니다. 그런 하나님이 그런 정말 아무 소망 없고 쓰레기 같은 인간을 은혜를 줘서 신학을 하게 하더라고요. 늦은 나이에. 뭣도 모르고 갔어요. 그리고 나서 또 개척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이 개척을 하는데 뭘 알지도 못하고 한 거예요. 하나님 인도예요. 2,500만 원 남의 빚을 지고 한 거예요. 지하실에서 한 칸 방 맞고.
그런데 한 1년 정도 거기서, 근데 그 빚 준 사람이 그 돈을 달래는 거예요. 그럼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목회를 한다는 사람이 빚 달래는 사람에게 그 안 주면 또 자꾸 예배 때 찾아오니까, 그래서 빼주고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없으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딱 기도하는데 그 고향 땅에 그 내 똥에 쓰러진 그곳이 생각나는 거예요. 갈 데라는 데가 거기밖에 없어. 예? 우리 애들하고 어딜 가? 그게 하나님의 인도예요. 그게 하나님의 인도. 제 목회의 여정을 되돌아보니 그게 하나님의 인도야. 그곳에 똥에 쓰러진 남편을 놓고 날마다 기도했던 자리, 그게 우연이 아니야. 기도를 심게 하고 나 같은 인간을 목회자가 길을 가게 하고,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한 게 하나님이 그걸로 인도를 한 거예요. 거기다 십자가를 걸은 거예요. 축사 같은 데다. 예? 사실은 그 사진 다 그걸 보여주려고 했는데 내가 그러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그냥 들어요. 예? 그리고 이제 거기서 고향에서 똥에 쓰러진 데서 목회를 하려니까 기동이 아씨가 나보면 쓱 봐요. 이렇게. 예, 똥에 쓰러진 걸 지가 아는데 갑자기 은혜를 받고 뭐 싫어. 저놈이 먹고 살려고 저러는구나. 그럼 나한테 뭐라 하는지 이렇게 지나가면 요즘 장사 잘 돼? 그게 먹고 사는 걸로 그렇게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그 사람 눈에는 그럴 수밖에 없죠. 그 은혜 체험을 갑자기 한 내를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 거기서 목회가 되겠어요? 그런 데서 고향에서 예수님도 고향에서 안 되는데 똥에 쓰러진 놈이 거기서 되겠어? 그런데 좀 봐주라고 그랬잖아요. 그 목사님 사모님들이 위로받아요. 예? 이런 목사가 목회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거기가 개발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인도요. 거기 논바닥이 다 개발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정보를 들었어. 그런데 그 땅이 옛날에 우리 땅이었어. 아버지 7,000평인데 거기 할머니가 묻혔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걸 사업이 어려워가지고 다 파는데 할머니가 묻히니까 못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은 싼 땅이죠. 그래가지고 동생의 작은 아버지에게 이걸 네가 맡고 돈 좀 날 빌려줘라. 내가 돈이 없으니까 내가 찾으면 자꾸 못 싸게 준 거야.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내가 갈 데가 없어서 이제 옛날에 아버지 땅이고 아버지가 그 축사를 지은 거예요. 그게 7,000평에 그 필지가 260평이고 축사가 150평 정도 지어졌어요. 그러니까 나는 거기가 개발이 되면 종교부지를 받으려면은 거기서 목회를 해야 되고 땅과 건물이 교회 명의로 있어야 종교부지를 받아요. 근데 그게 다 작은 아버지 명의로 있으니까 그걸 살 수는 없으니까 옛날에 우리 땅이었고 제가 또 목회하는 불쌍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부자예요. 수원 부자인데. 그래 옛날에 아버지가 그러시니까 나 260평을 줄 수도 있는데 그거를 명예만 좀 빌려달랬는데 안 빌려주는 거예요. 그 작은 엄마가 틀더라고요. 그분들이 불교 신자예요. 영적으로 고향인데다가 그 우상 섬기는 고향인데다가 그분들이 영적으로 방해를 하는데 그래서 제 아내가 20일 금식을 4번을 했어요. 그때 나 가면 바싹 말라가지고 칠보상 기도하면 너무 불쌍해요. 애들은 그럼 두고 가야 되잖아요. 예? 그럼 우리 애들이 그 땅 곳에 오면 불쌍해요. 그래서 거기를 간 거예요. 그리고 금식하고 이제 마음이 돌릴까요? 가면은 뭐 문전 박대하고 명예를 바꿔주면 보상이 니들한테 나가면은 그게 그래서 그게 원수가 집안 시켜라고 그러더라고요. 참 가슴이 아파. 그러면 강대상에서 우리가 그 축사하니까 바람이 숭숭 들어서 기도하고 그리고 또 가면 또 강판. 그게 몇 년을 그러더라고. 그런데 이제 그럼 이제 쫓겨나면 어디로 가나 우리 애들하고 참. 그러니까 제 아내도 이제 기도할 수밖에 없죠. 내버려 두세요. 그런데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난 뭐가 시험했어? 하나님이 열면 된다. 난 그걸 하나님이 열면 된다. 그 믿음이 나한테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딱 하나님께서 그 땅은 아버지가 땅과 건물은 넘겨줬지만 건물은 아버지가 지은 거예요. 그게 딱 떠오르더라고. 그래서 수원 법무사로 기도하다가 뭔가인지 몰라요. 뭔가는 있어. 그냥 뭔가 그 믿음이 오더라고. 갔더니 거기 여자 변호사인데 집사더라고요. 여자를 얘기했더니 불쌍한지 그러냐고. 그러면은 재판을 걸어서 그 건물은 아버지가 진 게 맞으면 증인들이 내 편이 되면 건물은 150평 찾을 수도 있다. 그 막연한 아주 희박한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근데 나는 그때 몇 년을 기도해도 작은 아버지가 안 하니까 나는 어떻게 교회를 줘야 되니까. 그래서 작은 아버지 갔더니 네 맘대로 해라 미친놈. 그런다고 내 명의가 그게 되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악이 나가지고 기도하셨어요. 그럼 나 이제 재판 걸겠습니다. 작은 아버지. 마음대로 해라. 가만히 작은 아버지가 동네 무슨 잔치집에 왔다가 내가 재판을 건대면 동네 사람들이 다 욕하는 거예요. 작은 아버지. 왜? 옛날 우리 땅인 걸 아는데 그게 어떻게 넘어간 걸 동네 사람이 다 아는데 내가 보니까 내 안에는 금식을 해가지고 해골처럼 되리지. 나도 지금 이게 15kg 찐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해골이 없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불쌍한 거지. 동네 사람들이. 그래서 동네 사람은 다 우리 편을 들어준대. 그 마음이 성령, 하나님이 마음을 열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면 재판을 걸을 놈이고 동네 사람은 내 편인 거니까 재판 걸고 망신당하고 뺏기는 게 나아 그냥 주는 게 나아. 그래서 건물 150평을 작은 아버지가 울며 겨자 먹기로 넘겨준 거예요. 응? 여러분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나는 너무너무 그게 감사했어요. 감사. 그래서 다 쓰러져간 축사가 150평 건물. 기적이에요 나는 그게. 야 하나님이 어렵다. 근데 이제 건물 등기만 나면 왜 땅 등기가 안 나면 안 되는 거잖아. 근데 이제 독이 났어 작은 엄마가. 그 뺏긴 거거든. 그 사람이 원수가 그렇게 영적으로 막 이래. 남도 그러지 않아. 그런데 땅을 등기를 좀 했다. 독이 나가지고 네가 교회 짓나 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도무지 설득을 해도 안 돼. 그래서 그럼 파셔. 어차피 이거 명예 여기 개발되면 보상 받을 거 나한테 파셔. 그랬더니 30만 원짜리를 갖다가 40만 원을 달래. 아이고 참. 그게 피눈물 나는 거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버지 옛날 우리 땅이었는데 못 사, 그래도 잘 사는데 그러면 되겠어요? 그래서 빚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무슨 은행에서 이렇게 빌려주지도 않을 거 빌려줘가지고 사러 갔더니 또 안 판디야. 그래 몇 번을 그런 거야. 우리 애들은 그래서 또 기도하고 가면 그래서 어차피 보상받을 거는 작은 아버지. 그래서 작은 아버지가 그래도 나아요. 작은 엄마보다. 그랬더니 가져와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돈을 이제 가지고 살려고 했는데 40만 원씩 260평이 얼마입니까? 4664. 한 1억 정도, 예를 들어 1억 정도 되는 걸 빚을 내서 간 거예요. 가려고 했는데 재정부장한테 돈을 맡겼는데 재정부장이 돈이 없대는 거예요. 그 무슨 소리냐? 다 썼디야. 자기가 사업이 부도가 나가지고 지금 어쩔 수 없이 썼대야. 절대로 목사님들 있잖아. 도장 맡기지 마. 재정부장에게. 나는 다 맡겼어요. 그걸 다 써버린 거예요. 근데 내 돈만 쓴 게 아니라 그 성도 3, 40명 있는 사람들의 돈 있는 사람 500만 원, 1000만 원, 3000만 원 다 빌린 거야. 부도 막으려고. 부모 형제까지 다 썼어. 그러니까 부모 형제도 못 찾아. 이제 부도가 나가지고. 그래서 성도들이 시험이대로 다 나갔어. 그러니까 내가 그 외딴 곳에서 그 성도 한 명이 얼마나 피눈물 나는데 나가니까 우리 애들은
그 외딴 곳에 성도들이 올 때, 꽃꽂이로 올 때 그 친구들 자식 오면 그게 유일한 친구인데, 성도가 안 하니까 우리 아이들 얼마나 상처와 아픔이 있어. 안 오니까. 그러니까 그게 마귀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우상 섬기는 고향 땅에 교회를 지려니까. 아멘 하니까 또 잊어먹었어요. 그리고 부모 형제도 못 찾으니까 이건 찾을 수 있는 소망이 0%더라고. 부모 형제도 못 찾는 게 이거는 돈이 있어야 찾죠. 근데 제 마음에 어떤 믿음이 와요? 하나님이 열면 된다. 저는 그걸 체험했으니까. 저는 하나님을 체험했잖아요. 하나님이 열면 된다. 그러니까 문제만 생기면 기도하는 거야. 그냥 옆에 손 잡으세요. 재직이 할 일은 그냥 기도만 하면 그냥 다 하나님이 한다. 복잡. 기도하라는 걸 몰라서 안 합니까? 전도하라는 걸 몰라서 여러분이 안 해? 여러분 자식이 공부하라는 걸 몰라서 안 해? 죄인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오늘 한 가지 기도하면 돼. 할렐루야. 그리고 성도들이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다 나가는데 돈 없는 사람만 안 나가. 왜? 돈을 안 빌려줘가지고. 그래 할머니들, 그 다음에 포장마차는 이춘자 시사 가족, 이춘자 시사 가족만 7명이야. 애들까지. 그 집은 포장마차는 돈을 못 빌려서 안 나갔어. 그리고 할머니 18명 남았어. 할머니들하고. 야, 피눈물 나더라고요. 성도 다 나가고 외딴 곳에서. 어쩌면 이렇게 나는 그러니까 성도들 이거 말해. 저렇게 설교도 못하는데 저렇게 원고를 보는데 아주 손 잡아봐. 올해 우리 교회는 하나님 역사하면 어마어마한 부흥이 온다. 딴 거 아니야. 오늘 저보고 위로받아. 여기서 뭐 내가 잘할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이걸 찾을 길이 없는데 난 믿음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면 된다. 그 부모 형제도 내가 아마 찾아가고 부모들 설득하고 걔들을 피눈물 납니다. 그거 얘기하면. 그런데 이제 한 달을 작정하고 기도하는데 이분이 이경순 집사인데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돈을 뜯긴 게 고리대금업을 쓰면 고리대금업자에게 돈을 썼어. 근데 그 오랫동안 돈을 쓰다 보니까 부도 막으려고 언니 동생이다 보니 친했어요. 근데 고리대금은 지독하거든요. 딱 안면 못 사는 거 망하니까. 그러니까 이경순 그 재정부장 받던 집사가 복이 나가지고 저 여자는 내가 가만 놔두지 않는데요. 그런데 이 재정부장 했던 이경순 집사 친척이 추정 60분의 PD였어. 근데 이 고리대금 업자가 여자인데 그 남편이 1급 공무원이야. 그러니까 1급 공무원이 고리로 이자 나간 게 다 통장에 나와요. 이걸 추정 60분에 때리겠다. 이 여자 그걸 얘기한 거예요. 그 고리대금 때 지독하니까 독이 나가니까 그냥 해본 소리인데 이 고리대금 업자가 날 찾아온 거예요. 이게 독이 나가 서로 원수가 돼가지고 이걸 설득할 사람이 이건 PD의 헬판이야. 그러니까 나를 와서 듣자 하니까 교회 돈을 이경순 지사가 썼대는데 그 돈을 얼마인지 모르지만 내가 드릴 테니까 이경순 집사가 추정 60분에 이것 좀 아내게 해달라. 그럼 우리 남편은 돈이 문제가 아니라 개망신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려고 하나님은 어딘가는 열어. 어딘가는 열어. 그래가지고 뭘 보따리를 하나 가져왔는데 그게 돈이요. 그걸 내가 받았겠어 안 받았겠어? 얼른 받아야지. 그걸 왜? 알았다고 내가 이경수 지사 내가 설득할 테니까. 그래 이경수 지사 설득. 넌 어쩌면 교회는 져야 되지 않냐. 너 이거 하나님 교회 질 돈을 썼는데 너 그거는 큰 죄다. 그러니까 이거 너 하지 마라. 그래서 그 돈을 받아가지고 사가지고 건물 등기 150평 나고 땅 260평을 산 거예요. 그래서 딱 이제 교회 명의로 되니까 공포가 딱 난 거예요. 그러니까 난 하나님 그걸 받고 있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또 잊어먹었네.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성도 다 나갔는데 새벽기도 끝나가지고 야 지금 몇 년을 기도해가지고 그 우리 땅이 된 게 좋아가지고 새벽기도 끝나고 내가 아카시아 나무로 갔다가 우리 땅 경계를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새끼줄로 이렇게 해놓고 새벽에 그 몇 년을 기도해서 된 거니까 그걸 한 바퀴 도는 게 이렇게 좋은 거야. 우리 땅이다 하고. 은정아, 요만한 애들 6살이, 야 은정아, 이게 아빠가 기도해서 결국은 하나님 줬다. 그 시골 땅 피눈물이 얼마나 많았겠어. 그 금식하고 오고 강대성하고 그 작은 어머니한테 쫓겨오면 그 밤길을 걸어도 우리 얼마나 슬펐겠어. 내 아내는 그 죽을 병 걸린 사람 만나가지고 더 비참하지. 아이고, 그래서 이렇게 해놨는데 개발 공포가 되니까 보상을 이제 안 나간다고 안 나갈 수는 없어, 안 팔 수는 없어. 근데 보상 많이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건 몰라서 못하고 돼 있으니까 기도만 하고 있는데 감정사들이 아주 지독한 사람들이에요. 아주 그냥 냉정하고 아무리 돈 받으려고 하다 그걸 깎아서 안 주는 사람들인데 나는 저 외딴 곳에 있잖아요. 에? 그런데 감정사가 저녁 무렵에 감정을 다 하고 동네 지나가는데 멀리서 십자가가 하나 보이는 거예요. 야, 어떻게 저런 동네 끝에 저 2km가 넘는데 십자가는 교회가 있나 하고 그 사람이 거길 마지막으로 갈까 말까 하다가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한 것 같아. 거길 이렇게 걸어도는데 2km 아니야. 아, 어쩌면 이런 교회가 이런 데 있나 하고 지독한 사람인데도 자기 아내가 교회를 다닌대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에 모르는지 모르지만 제 아내 때문에 들어오면서 이게 성령 하나님이 지금 생각하고 마음을 여는 거예요. 에? 에? 하나님이 여는 거예요. 이렇게 오는데 축사 같은데 십자가가 있거든. 이렇게 와서 축사 옆에 그 한쪽 교회 구탱에 방을 하나 있는데 여기 기어 들어가야 돼요. 뚝뚝 뚫렸어. 내가 그때 해골이잖아. 성도 다 나가고 그냥 몇 년을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겠어. 그래 이렇게 나갔더니 그 감정사가 나를 보더니 아, 이 사람이 여기 목회하는 사람인가 보다. 근데 보니까 이게 몰골이 말이 아니거든. 다 죽어가는 58kg 나갔습니다. 내 키에. 이래가지고 나가니까 다 귀찮아. 근데 나를 보더니 이 사람이 벌써 이 마음을 열어놨어요. 여기서 뭐, 난 감정사인데 뭐 이렇게 이게 그래서 보상을 하는 사람인데 그때 우리 아내가 누구 왔소? 그러고 나오는데 그건 20일 금식을 네 번에가 해골이야. 안전해 이래가지고 나오는데 사모님이냐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렇게 불쌍한가 봐. 그래서 성도가 이렇게 여차해서 이렇게 다 나가고 재정은 돈 쌓았어. 성도 다 나가고 이게 할머니들 만났더니 그걸 듣더니 이 사람이 약간 눈이 이렇게 뻘개져요. 응? 불쌍해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 애들은 시골에서 사람이 그리워. 사람 소리가 나니까 누가 안 나보다 하고 뛰어나오는데 거지 새끼들이 나온 거야. 그 친구도 없이 그 외딴 곳에서 성도들은 다 나가고 그 꽃꽂이에 올 때 그러면 떠들던 애들이 안 오니까 얼마나 외로웠겠어. 엄마는 금식하고 그 큰애는 천둥 치면 언니가 있으면 막내는 괜찮아. 걔는 무서웠어요. 엄마, 우리는 그 정신이 없어. 애들을 신경 쓸 시간이. 근데 이 사람이 그러더라고. 내가 이게 감정하는데 여기 우리 아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뭔가 보상이라도 좀 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든디야. 너무 불쌍해서. 근데 법에 없는 거라면 자기가 모가지래요. 법에 있는 걸 해줘야 되는데. 근데 법에 우리가 산 거는 그게 논바닥이요. 산하고 이렇게 낀. 그래서 아주 논바닥을 샀는데 싸게 법에 보상을 했는데 이 울타리 안에는 대지로 보상을 해주는 법이 있대요. 대지로. 하여튼 시골은 이게 어떤 울타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내가 새끼줄을 이렇게 해놨잖아. 그 새끼줄도 시골엔 쌀이 담이 있는 게 있으니까 이것도 담은 담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대지로 보상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 5배를 더 받았어. 그 비 다 갚고 돈이 남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거기 살 때 교회 축사니까 한 칸 막아서 사니까 동사무소에 전입신고 할 때 어디 사냐? 교회 산다. 그랬더니 그 동사무 여직원이 어떻게 교회 사냐? 어디가 사택 방이 있을 거 아니냐? 아 교회 산다니까. 아니 그래도 사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택을 있는 걸로 해놨어. 그래서 2주택지가 나왔어. 근데 2주택지인데 그 화서역 제일 좋은 자리가 걸렸어. 예, 뽑기를 했는데 거기서 1억 5천이 생겼어. 그냥 대파라는데 남이 잘 되면 좀 하면 좀. 그래서 제가 하나님 어차피 교회 이렇게 될 거면 좀 속썩이지 않고 작은 아버지 만복해서 해주지 왜 이렇게 몇 년 동안 이렇게 했습니까? 라고 기도하는데 저에게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어요. 니네 작은 아버지, 그 작은 아버지가 명을 빌려줬으면 조항권이는 작은 아버지 잘 만나서 교회 줬다. 작은 아버지가 영광받아. 그렇게 못된 인간, 동네 사람이 다 알아. 그래도 교회를 그게 지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두 번째, 명예를 빌려줬으면 그 보상 5배를 작은 아버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을 주려고 기도한 대로 안 된 게 그게 응답이야. 하나님 합력해 선이 돼. 옆에 인사하세요. 기도한 대로 안 된 게 더 잘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 고향 땅에 그 우상의 그 영적 전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막 이게 문제가 막 터지니까 기도를 쉽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하나님. 여러분 딴 건 오늘 잊지 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는 그래도 희생하고 헌신해. 그래도 막이 되잖아. 뭐 기도하라 전도하라 아니야. 교회와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는 시험 들지 않아. 할렐루야. 하나님이 안 되는 것까지도 다 뜻이 있었구나. 결국은 종교부지를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얘기 하려면 또 시간이 길어져요. 할 얘기가 많은데 근데 교회 자리가 거기 2만 5천 세대인가 근데 다 사이드를 줘요. 종교부지를. 그런데 거기 우리 자리는 허가가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도에서 수원시 공영개발에서 하는데. 그래서 그 가장이 전화리교회는 거기 안 되니까 옮겼는데 줄 데가 여기밖에 없대. 그게 내 똥에 쓰러진 자리야. 야, 난 그래서 내가 그 절대 주권이라는 신앙이 하나님은 우연이 없다. 옆에 인사하세요. 우리가 우리 교회 온 게 절대 우연이 아니다. 할렐루야. 또 인사하세요. 우리 교회 목사님 만난 게 절대 우연이 아니다. 저는 그런 절대 주권의 신앙이 그리고 하나님이 열면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견딘 거예요. 그러면 그 10년 동안이었어. 내가 거기서 10년 그 10년을 다 얘기하려면 우리 아이들이 6살 7살짜리가 17살짜리 사춘기가 된 거예요. 그때까지 피눈물 나는데 30명을 못 넘는 거예요. 안 돼. 그게 내 힘으로 안 돼. 근데 18명이 하여튼 빚도 지고 해서 그 교회를 대지가 300평인데 원평 350평을 짓게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인테리어 업자 강대상만 해달라고 돈이 없어서. 성질이 더러운 놈인데 지 형이 장로래야.
강대성님만 한다니 성질 부리며 다 해주더라고. 하나님 그렇게 하더라고. 예? 하다가 그 얘기하면 또 길어져요. 전공이 지나가다가 옛날에 우리 교회 나한테 술 주정뱅인데 그게 변화돼가지고 내 남편이 교회 다니면 성간다 그랬더니 그놈이 교회 나왔어. 그놈이 전기 다 해줬어. 하다가 하나님이 하더라고. 예? 그런데 이제 다 치는데 얼마나 우리가 감격스러워. 18명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야. 동네 사람도 하나님이 한 걸 야 정말 하나님이 했나 보네 이러더라고. 기동이 아저씨도 다 알잖아. 그 동네 사람 다 친척이야. 우리 조씨 그 시족 사회예요. 그래도 교회 좋네 그거. 그래가지고 감격스럽게 정말 진짜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손 잡아봐. 또 손 잡아봐. 노인네들하고 18명이 교회 졌는데 우리 교회도 당장 교회 짓자. 믿음 가져 오늘 아주. 에? 하나님이 하면 돼.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입당 예배인데 목사님들이 이제 노회장님이랑 다 하는데 목사님들 그러는 거예요. 이 아파트에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 노인네들만 18명이 앉으면 분명히 빚이 많다. 그러면 등록을 안 할 거래. 그러니까 맞아. 그러니까 거기 본당에 이렇게 18명이 앉으면 얼마나 그 사람들이 이거 그래서 소예배실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더라고. 그냥 허전하지 않게. 근데 내 마음에 아니야. 하나님이 열면 돼. 그래서 본당에서 이왕이면 본당에 드려야지. 그래서 본당에 드렸는데 첫 주에 우리 성도는 18명 할머니들밖에 없는데 70명이 온 거예요. 한번 와본 거야 첫 주니까.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주가 걱정이에요. 한번 와봤다가 이제 안 오면은 그래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다음 주에 80명, 그 다음 주에 90명, 3년 만에 포화가 된 거예요. 야, 참 하나님이 그 은혜가 놀랍죠. 10년을 피임을 났는데 그걸 떠나고 싶은 마음이 고향이라 안 되나 그 문제부터 아예 내가 떠나야지 이런 마음이 100번도 더 있었는데 주권 때문에 하나님이 주권 때문에 하나님이 이걸 인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했다면 무슨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부흥을 주더라고요. 사람을 아파트가 교회가 없으니까 오는 거야 그냥 막.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져야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태까지 다 해서 성도 집 앞 창고에 사는 거예요. 야, 그 창고 하나만 보여줘봐라. 창고만 보여줘봐라. 창고에서 성도 집 앞이에요. 그런데 식기통 하나밖에 없어요. 저기 우리 딸이 은정인데 저기 사는 거예요. 바퀴벌레가 아무리 뿌려도 돼.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식기통에서 머리를 감고 저기서 4, 5년을 사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아이들이 사춘기 아니야. 그러면 친구들 없을 때 싹 들어오고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14년이 목회가 오서 14년 됐을 때 10년, 12년인가 고생하고서 건축한 데 가지고 3년 정도 되니까 14년 정도 됐을 때 너무 지쳤어요. 내 아내도 나도. 그것도 가정이 너무 마음고생도 많고. 그래서 호주에 무슨 치유 이런 것 때문에 우리 가서 좀 쉬다 오자. 그래서 거길 갔어요. 한 달 안 쉬고 가고. 뉴질랜드도 옆이고 그래서. 내 아내를 봐도 불쌍하고 그 사람이 나를 봐도 불쌍하고. 갔는데 이상하게 거기 여행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상하게. 하나님 인도해. 하나님 늘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 순종이니까 바보처럼. 거기 바로 나와서 한 주 정도 있다가 나와가지고 수원 옆에 동탄이라는 동탄이라는 데 등잔 미치고 몰랐어요.
하나님 나라를 동탄인데 동탄이 분당의 2배 가장 큰 신도시예요. 근데 거기에 포화가 돼가지고 거기 종교부지를 1,500평짜리가 돼요. 그게 제일 비쌌어요. 그거를 제 아내하고 제가 기도하는데 믿음을 하나님이 열면 된다. 그래서 그걸 산 거예요. 근데 이것도 수원도 빚이 있는데 그걸 산 거예요. 그런데 그 수원 성전을 동탄 성전을 치면서 제 아내가 암이 걸린 거예요. 위암. 야, 참 내 아내가 나 같은 똥에 쓰러진 남편을 목사 만들 때까지 얼마나 피눈물이 많았는데, 또 수원 성전 짓기까지 얼마나 피눈물 나는 시간들이 많았는데, 이게 암이 걸리니까 참 그게 너무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수원 성전, 동탄 성전 2개 교회를 어쨌든 해야 돼. 이게 건축을 해야 되고, 그리고 목회 스트레스도 있는데, 이게 빚에 대한 스트레스, 이자가 나가요. 몇천만 원씩. 아내가 암이 걸렸어요. 근데 아내가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목회하기 싫고 피눈물이 나고 눈물밖에 안 나더라고요. 건축을 조립식으로 이렇게 해서 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동탄에서도 큰 부흥을 줬어요. 그 사진 한번 보여요. 사모님 사진 한번 보여요. 왜냐면 여기 그런 사진 한 장도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 사모님이 얼마나 불쌍한가. 교회를 지려고. 제 아내는 죽어가는 과정을 제가 봤습니다. 우리 아이들하고. 동탄 성전 치는데 아픈 몸을 끌고 저 기도하러 온 거예요. 피눈물이 나죠. 그리고 목회의 여정과 이 여자가 나를 위해서 목사 만들 때까지 얼마나 고생한 걸 내가 아니까. 사람이 사별이라는 아픔이 난 그렇게 큰 줄 몰랐어요. 이혼의 피세 이런 게 사별이 아프면 정말 너무너무 아프다. 그래서 아무도 안 만나서 목사들 내가 병신이 돼. 하나님 그런 십자가가 있었지. 교회를 교회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구나. 그런 아픔 속에서도 십자가를 지게 하고 누군가를 통해서는 교회를 교회되게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나 같은 병신, 나같이 아무 쓸데도 없는 인간을 믿는 아내를 만나게 했어. 여러분들 목사님 사모님 아프게 하면 안 돼. 끝까지 남은 성도들이, 같이 기도했던 성도들이 교회를 세우고 영적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교회 떠나버리지 마세요. 목사님 사모님들 고생하고 힘든 걸 알아야 돼. 네?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이 그 100억의 빚을 다 갚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동탄 성전이 꽉 차게 하시고 수원 성전도 꽉 차게 부흥을 주더라고요. 그 내가 한 거겠으면 나같이 병신이 목회를 하나님이 해주는 거지. 하나님이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목회의 길을 가면 힘들어요. 십자가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도 사명자가 아닌데 우리 아이들도 십자가가 있어요.
나도 그렇게 슬픈데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슬펐어. 우리 큰아이가 약간 우울증 같은 게 오더라고. 성도한테 말도 못하고 너무 아팠어요. 엄마 유고를 1년 동안 자기가 가지고 있었어요. 사명자가 아닌데 걔들이 받았던 아픔들. 근데 하나님이 너무 아팠어요. 우리 큰딸이. 왜냐면 엄마가 금식 가면은 천둥번개가 치면 그 무서운 곳에서. 동생은 좀 나아요. 근데 하나님이 얼마 전에 그 우울증이 상담도 약으로도 안 되는데 한 번에 치유하시더라고요. 지금 얼마나 사역을 잘하는지 몰라요. 큰 교회에서.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헌신한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 헌신한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고 쓰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견딜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고, 두 번째는 그 힘들 때도 같이 교회의 성도들이 기도해 줬던 성도들, 위로해 줬던 성도들, 교회를 지키고 같이 아파하며 떠나지 않고 그 교회를,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줬던 성도들, 그런 분들이 있어서 제가 견뎠습니다. 저는 오늘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월요일이면 피곤하고 힘든데 제가 많은 말을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이 기도하라는 걸 왜 모르서 안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걸 몰라서 안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십니다. 그 교회가 그냥 세워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계획이 있어요. 연단의 과정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이 교회를 교회되게 합니다. 여러분의 교회도 하나님이 교회를 교회되게 할 겁니다. 끝까지 목사님 힘들 때 위로해주고 기도해주면 목사님이 그게 힘이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한번 기도하는데, 저 목사님, 사모님이 교회를 세우려고 그렇게 아팠던 시간들을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 교회 목사님, 사모님도 저 목사님이랑 똑같이 사명자라 말 못하는 그런 아픔이 있다. 그래도 때가 되니까 그 교회를 하나님이 그 못난 목사, 뭐 하나 잘난 게 없는데 성도들을 보내주듯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할 거다. 내가 뭐가 잘났다면은 내가 목회를 한 거예요. 나는 목회할 자격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교회를 교회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신년 재직 세미나에 오셨는데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열면 된다. 하나님이 열면 닫지 못한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 하나님 우리 교회의 머리로 계시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기도하고, 기도할 때마다 성도들의 가정의 문제까지 해결되도록, 성도들 가정까지 축복을 받아. 교회 헌신한 사람들은, 할렐루야, 교회를 지키려고 했던 성도들 다 하나님이 은혜 주고 영육간에 축복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 하나님은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어요. 지나온 세월 돌아보니까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찬양을 좋아해요. 그리고 어떤 지금도 문제가 생기면 결국은 하나님은 날 실망시키지 않을 거다. 하나님 잘되게 할 거다. 여러분 교회도 그렇게 될 걸 믿으세요.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실망시킨 적 없으세요.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역시나 지나온 세월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하나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다시 한번,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니. 저는 설교를 잘 못합니다. 근데 홈페이지 이렇게 또 설교를 좀 괜찮은 거는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설교하면 성도들이, 많은 성도가 기도해 줍니다. 오늘도 하루 종일 기도했습니다. 지금도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4시간째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뭘 얘기했냐? 목사님으로 해서 기도하세요. 오늘 그래도 설교가 잘 된 것 같아요. 여러분이 아멘을 잘해줘서 그래요.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목자 대신 하나님이 양을 잘 되게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실망시키지 않을 겁니다. 지나온 세월 그 안 된 게 다 합력하여 하나님 잘 되게 합니다. 전 제 자식들이 헌신했잖아요. 얼마나 신앙이 지금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아이들이 잘 자라고 있는지 몰라요. 한번 두 손을 들고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겁니다. 목사님과 한마음으로 기도할 겁니다. 우리 교회도 2019년 역사가 일어날 걸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교회를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역사해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안에 오 신실하신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